지난주에 방송을 보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움츠려들기 쉽고 또 집안에만 있어야 돼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내내 재난 방송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침체가 되고 우울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런 것을 잘 이겨내려면은 먼저 집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계속하고 그리고 산책도 꼭 하고 그래서 자기를 잘 몸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고 들으면서 참 우리 이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도 하고 또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마 전에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순장과 순원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교통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도 전에보다 훨씬 더 자주 우리 선생님과 같이 문자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참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화상으로 모임을 가지면은 얼굴은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지만 또 훨씬 대면에 보니까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응원을 하면서 함께 이 당면한 어려움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우리처럼 여러 가지 시련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들은 지금 터키, 소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이 언제 기록이 됐을까? 이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AD 64년인데 아마 그 조금 전에 이 서신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뭐냐면 많은 박해와 시련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략 한 20년 뒤에 시작이 된 이 도미티안 황제 또는 트라잔 황제의 그런 박해, 그 박해는 아주 국가적인 대대적인 박해였거든요. 그런 박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공공의 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불편 부당한 일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많이 언급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이라는데 이 불시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참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을 참조해 보면은요, 갑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평생 모은 그 재산을 갑자기 빼앗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직장에서 쫓겨나요. 심지어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당해서 감옥에 가고 거기서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생각한다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시련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자, 우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이 성경 이렇게 시작돼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데 요거보다는요 표준 세번역이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요, 이상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좀 더 잘 살게 된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먼저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땅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한하신 긍휼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는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산소망이 주어져요. 산소망, 그것은 썩어지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거죠. 그 산소망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3절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 갖게 됐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활의 뚜껑을 연 거예요. 부활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와 같이 다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멋있는 세계입니다. 거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때론 그것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꿈들은 다 안개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부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만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 산 소망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권능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꿈은 그거 하나였어요. 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 이 세상에서 꿈이 뭐냐라고 누구에게 질문 받으면은 여러분 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부활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주일학교 우리 귀한 친구들,
내 꿈이 뭐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저 대통령 되는 게 꿈입니다. 저 연예인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저는 부활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또 약속이 돼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유산이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혹시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다퉈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 으르렁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작은 곳에 눈독을 들일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큰 돈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산과 비교하면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속상하고 사람과 등지고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혈육인 형제들과 원수가 되고 마음에 한을 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산은요 너무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다고만 얘기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우리 실감 있게 얘기한다면 아마도 수천억 원 이상은 될 겁니다. 수천억 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도 수천억 원 손에 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 이거죠.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을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산이요 하늘 창고에 보관돼서 주인인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썩어 없어질 동아줄 붙들고 허무하게 살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부활하게 되고 그 뒤로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갖게 하신 긍휼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소망으로 품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험한 나그네 여정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걱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마치 수학여행을 가는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봐요.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서 비행기를 타고 차 여행 갈 날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들뜨죠. 기쁩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한구석에 걱정이 있어요. 혹시 태풍이 불고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못 가게 되지 않을까?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5절에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하신 손으로 덮고
그의 날개로 가리고 견고한 방패로 막아주셔서 온갖 시험과 곤경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많이 보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귀에 듣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는요 아주 견고한 방어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 방어막은요 대포로도 뚫지 못해요. 핵폭탄으로 뚫지 못해요. 암으로도 심지어는 바이러스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믿고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 이것도 또 표준 세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네, 금. 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금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금인데 말이죠. 이런 금덩어리가 이런 모습으로 땅속에 묻혀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이런 금덩어리를 땅에서 빼어가지고 그것으로 당장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광부는요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내는 거예요. 돌과 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아직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금광석에서 순금을 걸러내야 돼. 어떻게 됩니까? 자, 풀무라는 게 있어요. 풀무. 이 풀무 뜨거운 용광로죠. 여기에 넣어가지고 재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려요. 녹으면서 돌과 흙 등 이런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걸러져요. 그리고 거기서 금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순금이 아주 비싼 거죠. 아주 비싼 노란색의 순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요, 여기 금강석과 같아요. 금강석. 보면은 아직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돌하고 섞여 있어요. 찌꺼기들하고 섞여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요, 자기의와 자존심, 교만과 탐욕, 거짓과 위선,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가지고 혼합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믿음이 값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을 해서 금보다 더 순결하고 고귀한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주님, 저는 이 금강석으로 그냥 남고 싶습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단련합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금을 단련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순결한 믿음으로 정련되는 데는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의 풀무, 시련의 도가니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심령을 연단해. 우리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불순물이 하나씩 둘씩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는다면요, 고난이라는 것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날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죠.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와 은혜를 들여다본다면은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지구촌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벌써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를 잘 믿다고 해서 여기서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고난을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한 일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막연한 두려움도 커질 것입니다. 화나고 불평할 일도 더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기쁨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 더더욱 우리를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사람으로 멋있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황홀한 유산을 받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더 큰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